안녕하세요. 민수기서 말씀을 계속 공부해 가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되게 말씀이 길고 반복적이고, 진짜 뭐야 지금 빨리 출발해야 되는데 출발도 안 하고. 저는 뭘 느꼈냐면요, 그 크신 하나님께서, 아쉬울 것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죄악된 노예 백성, 냄새나는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자, 그들을 어쩌든지 축복하시고자, 그들을 준비시키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 느껴져요.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그 냄새나는 그들이지만 이게 함께 하고자 하시는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세보니가 너를 선택했다, 이것 정도에서 끝나지 않아요. 원래 여름 수양회 때 달빛 마을 우리 장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걸 불렀잖아요. 청년들이 너무나 연약하고 허물지고 한데, 그래서 그냥 연약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럴 때 했잖아요. 내가 너를 선택했다. 허물지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제약될지라도 나는 너를 택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행복이다. 나의 모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냄새나고 허물지고 연약하지만, 죄악되지만 하나님은 하나하나 준비시키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은 마지막 준비를 시키시고 그들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의 방향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입을 열어 말씀하실 수 있으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속죄소 위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89절 함께 읽죠. 7장 89절 시작. 모세가 해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오늘 본문에는 성막 봉헌 예식과 그 봉헌 예식 때 이스라엘 12지파의 주의관들이 드린 봉헌 예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봉헌 예물을 받으시고 성막 안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 친히 임재하시며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레위인들을 영육간에 정결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으로 성막에서 봉사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로 세워주셨습니다. 이 시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광야길을 가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1부 성막 봉헌식 7장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모세가 성막과 모든 기구를 완성한 후에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그것들을 구별하는 성막 봉헌식을 그에가 했습니다. 봉헌식이 뭔지 알죠? 교회 건물을 지으면 첫 번째 예배를 드리는 날,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봉헌한다고 하죠.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지금 성막을 다 지어놓고
하나님께 그걸 드리는 날이죠. 어떻게 드렸습니까?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했습니다. 이렇게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것은 그 안에 있는 모든 기물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날의 이스라엘 12지파의 지휘관들은 하나님께 어떤 헌물을 드렸습니까? 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열두 지파의 족장들은 백성의 지도자들로서 설선수범하여 하나님께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그 수레를 끄는 소 12마리를 헌신하여 드렸습니다. 이는 성막과 모든 기구들을 운반하는 데 필요한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족장들이 드린 헌물을 뇌인에게 주어 해막 봉사에 쓰도록 하셨습니다. 모세는 이것을 뇌인들에게 어떻게 분배하였습니까? 게르손 자손에게는 그 직무대로 수레 2대와 소 4마리를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막과 양장과 휴장 등 가벼운 기구의 운반을 맡았기 때문에 그게 맞도록 주었습니다. 그러나 무라리 자손에게는 부피가 크고 무거운 널판, 기둥, 받침 등 운반하는 것들이 무겁기 때문에 수레를 4대, 2배 줬죠. 소 8마리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고앗 자손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들이 운반 책임을 맡은 성물은 언약궤와 같이 반드시 어깨로 메고 가야 하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각 자손이 맡은 직무의 규모와 성격을 깊이 이해하고 그에 합당하게 운반 도구가 분배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내 자손들에게 일을 맡기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합당한 힘도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고앗 자손들은 등잔대, 분향단, 언약궤, 떡상 이런 성물들을 어깨에 메고 옮겨야 했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수레나 소가 배당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는 힘들게 어깨로 메고 성물을 옮겨야 하는 거야? 우리에게도 수레를 주지, 소를 주지. 그들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옮기는 성물이 너무 귀하고 거룩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귀한 것을 어찌 수레에 싣고 갈 수 있습니까? 힘들어도 어깨에 짊어지고 옮겨야 합니다. 그것은 수고스럽지만 사실은 특권이요 축복입니다. 우리가 복음 역사를 섬길 때 무거운 십자가를 지게 되면 부담이 됩니다. 이때 왜 나만 이렇게 십자가가 많은가 불평하기보다 이 일을 맡겨주신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아멘.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멘이 안 나오죠.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알아야 돼. 아멘. 왜 나에게는 메시지나 소감 발표 차례가 자주 돌아오는가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은 왜 내게 힘든 양만 붙여주시는가 불평할 것이 아니라 믿음을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십자가를 짊어지면 많은 영적 비밀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부담이지만 또한 축복입니다. 정말 중요하죠.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수레를 끌어달라고 하지 않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셨습니다. 정말 십자가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461장은 이렇게 부르고 있죠. 우리 함께 1절만 불러보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십자가는 수레에 끌고 가거나 봉고에 싣고 가는 것이 아니고 어깨에 짊어지고 갈 때 은혜가 있습니다. 신자가 쉽게 부담 없이 편하게 사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 번제단을 처음 사용할 때 처음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을 봉헌을 위해서 드린 헌물이 무엇입니까? 12절에서 83절까지 보면 하루에 한 지파씩 12지파의 각 지휘관들이 12일 동안 차례대로 예물을 드린 내용이 나옵니다. 첫째 날 유다 지파로부터 시작하여 이사갈, 스불론, 누벤, 스므온, 갓,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단, 아셀, 납달리 자손의 순서대로 12지파가 봉헌물을 질서 있게 드립니다. 하루에 몇 지파씩이요? 하루에 몇 지파? 한 지파만. 그리고 12일 드렸다 이 말이에요. 12지파. 그들이 드린 봉헌물은 8가지입니다. 8가지가 쭉 나와 있어요.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지파별로 조금씩 달랐죠. 한 달은 어떤 데는 3개만 드리고 어떤 데는 4개만 드리고 어떤 데는 8개 드리고 그랬죠. 모두가 동일한 8가지를 드렸어요. 순서도 똑같아요. 뭐 짐승의 마리수도 똑같아요.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봉헌물을 그들은 소제, 번제, 속제제, 화목제로 드렸습니다. 소제가 뭔지 알죠? 소제는 잘 빠른 곡식가루를 잘게 잘 골고루 빨아서 그것을 기름과 유황과 함께 드리는 예물로서 하나님께 대한 봉사와 충성을 상징하는 예물입니다. 번제물은 예물을 온전히 태워드리는 것으로 하나님께 대한 자발적이고 온전한 헌신을 상징합니다. 속죄제물은 범죄한 죄인이 죄를 속함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물입니다. 화목제물은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 사이에 화목하게 하는 예물입니다. 그런데 각 지파가 드린 봉헌물이 어느 지파 하나 다르지 않고 12지파가 다 동일합니다.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유다 지파가 드린 것 쭉 쓰고 이사갈 지파 이하 동문, 누벤 지파 이하 동문 이렇게 하면 얼마나 공간이 잉크도 아껴지고 스페이스도 정말 아껴지고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토시 하나 다르지 않게 동일한 것을 12번이나 지금 썼습니다. 같은 내용. 왜? 성경을 두껍게 하기 위해서? 그러신 거 아니에요. 여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첫째, 하나님은 12지파에게서 동일한 예물을 받기 원하셨습니다. 12지파가 날마다 드린 봉헌 예물이 동일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서 동일한 예물을 받기 원하셨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유다 지파는 인구도 7만 4천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소유도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므낫세 지파는 32,000명밖에 안 돼. 절반도 안 돼요. 절반도 안 되니까 인구가 소유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편의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지파에게 동일한 봉헌물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는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나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에게 아무런 차별 없이 크신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과거 그들은 애굽에서 비참한 노예 생활하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들을 크신 권능과 사랑으로 구원하여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과 소망의 땅으로 주셨습니다. 이런 노예 백성으로서 어둠 속에서 고통하던 그들에게 베푼 하나님의 크신 놀라운 은혜요 사랑입니다. 이 큰 은혜와 사랑을 입은 그들이 그 큰 은혜에 감사하여 어느 지파나 동일하게 소제와 번제와 속죄제와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받은 바 은혜가 동일한데 내가 적게 드린다, 이게 말이 안 돼. 내 구원은 적은 구원이야? 아니야. 동일한 구원이야. 예수님의 핏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동일한 구원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대충 하기보다 하나님은 정말 심령을 들여서 정말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을, 또 예물을 드리는 것을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도 각자가 어떤 형편과 조건에 있든지 주님께 감사함과 기쁨으로 각가지 봉헌물을 드려 아낌없이 헌신하여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린 헌신을 소중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며 생명책에 기록해 두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첫 번째 유다 지파가 드린 예물만 기록하고 다른 지파들이 드린 것은 이하동문하고 대충 철저히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다 같은 내용이지만 일일이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모든 지파의 헌신을 어느 것 하나 소홀히 여기지 않으시고 누락시키지 않으시고 다 기록해 주시고 다 소중하게 여기시며 다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가 드리는 헌신도 기뻐 받으시고 소중히 여기시고 잊지 않으시고 생명책에 기록하시며 기억하시는 분이심을 말해줍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은 이를 말하고 있죠. 우리 히브리서 6장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의 행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 그래서 이미 섬긴 것, 과거에 섬겼던 것이죠.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또 지금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다. 과거에 했던 것도 전혀 잊어버리고 지금 섬기고 있는 이것도 잊어버리지 않는다.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이야기요?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그게 축복해 주시겠다. 하나님께 기억되신 바 된다면 이건 놀라운 일이죠. 예? 아니 교수가 기억만 해도 대단한데, 아니 사장이 기억만 해주면 승진이 있고 뭐가 있고 여러 가지 많은데, 축복이 있는데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 이게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은 가난한 과부가 그 구찬 중에 드린 두 렙돈을 보시고 그녀가 모든 사람보다 부자들보다 더 많이 넣었다고 칭찬했습니다. 돈만 부자들은 넣었지 마음의 진심을 넣지 않았죠.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 하찮은 것 같은 두 렙돈이지만 그것에 온 마음을 들여서
온 마음이란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주님께 뭔가 감사함으로 좀 표현하고 싶은데 표현하고 싶은데 이것밖에 없네. 그래서 그냥 미안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사랑을 표현을 넣어서 두 랩돈을 드린 것이죠. 동전 2개 드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기뻐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헌물을 이처럼 귀히 여기시고 소중히 여기시고 받으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기억되고 기념되게 하십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누구든지 작은 자 중 하나에게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왕으로 대접하는 것까지도 반드시 상으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한 것 같아요. 제가 부족하지만 이제까지 제가 드린 시간과 물질과 영적인 투쟁들을 다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으신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모를 거예요. 그러지만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정말 허물진 모습으로 드렸지만, 내가 가장 어쩔 수 없는 부족한 모습으로 드렸지만 하나님 기억하시고 이걸 갚아주시겠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이 주님께 감사함과 기쁨으로 더욱더 전도와 중보기도와 구제를 하고 일대리나 말씀 강사로 소강 강사로 찬양으로 섬기며 홀 청소나 쇠향의 실무 등 시간이나 물질로 여러 헌금이나 봉헌물을 각가지 모습으로 아낌없이 헌신하여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람들은 기억 못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세요. 나의 모든 행위를 주님께 드렸던,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생각함으로, 양을 생각함으로, 동역자들을 생각함으로 드렸던 작은 헌신들을 하나도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해 두신다는 것이죠. 특히 이번 헤세드 가을 제사 수양에 실무 방향을 따라 구경꾼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우리가 먼저 위드 코로나 때에 위드 헤세드 What? 위드 헤세드, 하나님의 긍휼과 함께 하는, 긍휼을 덧입고 회복되고 한 양을 초청하여 참석시킴으로 양들에게 헤세드를 흘러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89절을 보십시오. 몸이 빨리 끝나보네. 진짜 89절까지 언제 갔어요?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막이 완성되고 모세가 성막과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라 성별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전 제단 봉헌식을 위해 12지파가 12일 동안 거쳐서 하루에 한 지파씩 소제물과 번제물과 속죄제물과 화목제물을 동일하게 드려 헌신했습니다. 감사한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해서 진심을 드린 거예요. 이 헌물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모세에게 성막 설계를 가르쳐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고 너와 만나고 속죄소의 우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것을 내게 이르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대로 성막이 완성되고 성막 봉헌이 이루어지기 후에 하나님은 임하셨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전에는 어쩌는데 시내산에서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진영 밖에서 모세만 불러서 말씀하셨어요.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한 마음으로 성막을 세우고 봉헌의 물을 드리고 헌신했을 때 하나님 이를 기뻐 받으시고 성막으로 임재하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막은 진영 한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모세와 말씀하시는 것을 모든 백성이 다 듣는 거예요.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말씀으로 교제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하나 언약 백성 삼으신 그들과 함께 이제는 내가 말씀하고 너희는 말씀을 듣고 너희를 광야길을 가는 그 길 가운데 내가 너희를 인도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노예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처음이 어떻겠습니까? 시내 산에 처음 임재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모세에게 말했어요. 야, 함부로 올라오게 하지 마라. 그리고 그냥 번개와 천둥과 빽빽한 구름과 무서운 나팔 소리를 막 동원해가지고 가까이 못 오도록 했어요. 왜? 죄악된 그들이 가까이 오다가는 다 죽으니까. 그 백성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아유 우리한테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고 모세 너 혼자 올라가서 말씀 듣고 네가 전해주라. 이러고 하나님이 무서워가지고 도저히.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왔다니까요. 안에 오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요? 그 말씀이 voice, the voice. What? The voice. 우리 목소리로 말씀하셨다니까. 그냥 천둥을 치고 막 이런 식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목소리로. 요셉아, 요셉아. 아니 승희라 네가 왔구나. 아니 알아듣는 목소리로 우리 귀에 알아듣도록 우리가 말하는 목소리로.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이런 일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 하나님이 영어로 말하실까? 이스라엘 말로 말할까? 한국말로. 하나님 다 언어 아셔. 한국말로 말하셔. 한국말로 길을 써줘. 뭐 우리가 영서하고 할 필요 없어. 어떤 사람은 영서 뭐 알아먹도 못한 영서를 써가지고 뭐 이것이 뭐네 뭐 번역하고 난리인데 하나님 그러신 분 아니에요. 한글로 또박또박 쓰게 하셔. 무슨 영서가 필요해? 한글로 쓰게 하신다니까. 한글로 우리 한다니까. 한글로 말해. 한글로 말해. 한국말로 말한다니까. 우리 복잡하게 우리가 말 안 해. 이 하나님께서 결국은 임재하여서 말씀하신 그분이 어떻습니까? 후에는 성육신 하셔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먹는 것을 먹으시고 우리가 겪는 피곤까지 겪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과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 속의 말씀이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생명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 모음집과 같은 성경을 주었습니다. 성경이 뭐야? 하나님의 말씀 모음집이요. 그러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 카세트 테이프를 틀면 거기서 소리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펴서 읽으면 거기서 말씀이 훌 들려오는 거야. 내 마음성이 거기서 들려오는 거야. 죄악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말씀하시며 우리와 대화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하고 어쩌든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셔요. 우리하고 전혀 다른 말 하기를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특별하게 막 은사를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마음을 깨끗게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면서 죄악된 모습 그대로 갈 수는 없잖아요. 어제 그냥 더러운 거 다 보고 듣고 했던 그 모습 그대로 갈 수는 없잖아. 씻어야지. 씻어야죠. 맞죠? 씻어야지. 여기가 뭐 미국 사람들이야? 아니
전라도 좋은 놈들이야. 여기서는 좀 시체야지 해도 뭐 알아듣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야. 정감 있게 시체야지 하시지, 씻어야지. 뭐 이게 뭐 표준을 안 쓰셔 저한테. 오늘날 어떻습니까? 완전한 성전 대신, 온전한 성막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분의 거룩하신 보배뼈와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우리가 그 피를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고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그분은 그곳에서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험한 세상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에 의지하여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과 함께 인생길을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품고 안고 우리를 업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주님 음성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2부 레인의 정결식 8장입니다. 1절에서 4절은 등잔 때에 관한 규례입니다. 2절 3절을 함께 읽지요. 2절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등잔대 있죠? 저렇게 등잔대 돼 있습니다. 황금으로 만들어졌지요. 등잔대에 불을 켜고 관리하는 것은 제사장의 임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아론에게 등불을 켤 때에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론으로 하여금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하라고 하시고, 이것을 제사장 가문에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로 주셨습니다. 성막의 성소는 4겹의 천막으로 덮여져 있고 창문이 없어서 외부의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캄캄한 곳입니다. 때문에 등잔대에 7 촛대에 불을 켜야만 합니다. 등잔대는 칠흑같이 어두운 성소를 밝히는 유일한 빛으로 등잔대에 불을 켜므로 대사장이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은 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깨어서 관리하고 소중하게 보존해야 합니다. 등불은 빛이신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이죠.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빛이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두움을 몰아내십니다. 등잔대에 불을 켜서 밝히는 것은 하나님이 성막 안에 임재하여 계신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등불을 켤 때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하라고 하십니다. 등잔대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12 덩어리의 떡이, 진설병이 놓여 있습니다. 떡상이 있지요. 이 12 덩어리의 떡은 12지파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하라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잘 비추도록 등불을 켜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제사장이 해야 할 중요한 직무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밝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추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교회의
복음의 일꾼들이 해야 할 중요한 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밝혀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심령 깊은 곳에 있는 어두움과 죄의 찌꺼기들을 몰아내게 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그들의 심령이 밝아지고 생명이 충만한 삶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각종 어두움의 세력이 존재합니다. 미움, 슬픔, 음란, 시기심, 열등감 등 사단은 우리 마음에 한사코 어둡게 해서 절망하게 만듭니다.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심습니다. 넌 안 돼. 해도 안 돼. 넌 망할 거야. 해봐야 소용없어. 포기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희망의 등불을 켜주십니다. 아멘. 소망의 불이 타오르게 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말씀의 빛이 우리 심령에 들어옵니다. 시편 119편 130편이죠. 주의 말씀을 열면, 주의 말씀을 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말씀을 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말씀을 보면 말씀의 빛이 우리 심령을 깨닫게 합니다. 어둠을 몰아냅니다. 우리가 힘든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말씀의 등불을 켜야만 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희망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제사장이 성전에서 등불을 항상 켜놓듯이 우리 성전에, 우리 마음의 성전에 항상 어두움을 밝히는 말씀의 등불, 성령의 등불이 켜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우리 심령에 충만하게 됩니다.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 심령에 충만하게 될 때, 그럴 때 우리가 양들에게, 어둠 가운데 있는 양들에게 이 생명의 빛을 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 그들을 밝히고 그들이 주님 안에 나올 수 있게 합니다. 여러분은 기도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가끔 기도할 때 손을 얹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얹고 기도합니다. 빛이신 주님, 강력한 빛으로 쏘이사 내 마음의 어두움을 몰아내시옵소서.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있습니까? 어둠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 칠흑같이 어두웠던 밤이 해가 뜨는 순간에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어둠이 전혀 없으신 우리 예수님의 빛이 내 심령에 비추어질 때 죄악으로 어두워진, 절망으로 연약해진 모든 어둠의 빛이, 부정의 빛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빛으로 충만할 때 거기에 삶의 환희가, 주님을 만나는 환희가 넘쳐나지요. 우리가 이 빛 대신 예수님, 빛 대신 하나님을 심령 깊이 영접하고 빛 대신 주님과 함께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5절에서 1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막을 위해 택하여 세운 레위인의 정결의식에 관한 말씀입니다. 레위인의 정결의식은 먼저 몸에 속죄의 물을 뿌리고 물로 다 씻고 전신의 털을 밉니다. 그리고 의복을 빨아 입고 몸을 정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번제물과 소제물을 가져와서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몸만 깨끗게 하는 게 아니라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심령도 깨끗게 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 자손들이 그들에게 안수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을 회막 앞에 세워놓고 안수하는 거죠. 왜? 그들은 우리를 대신하는 사람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신자요. 하나님, 우리가 섬겨야 되는데 대신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 사람들이 우리의 속죄가 되는 거죠. 저 사람들을 바친 거예요. 하나님께 바친 것이 헌물로. 그래 안수를 해서 그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아론이 그들을 잡고 사실은 이제 들어야 되는데 무거이가 어떻게 들었는가는 모르겠는데 들어서 흔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들어진 거예요. 이거. 하나님 받으세요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에서 하나님이 다시 내게 준 것이죠. 이걸 요제라고 하죠. 요제로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렸다가 받은 것이죠. 그러면 이제 모든 예식이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레위인이 그때부터 이제 거룩해졌으니까 회막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재앙으로부터 보호를 받았어요. 왜? 이미 우리가 좀 레위인을 바쳤잖아. 드렸잖아.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이제 7장에는 봉헌물을 다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봉헌물을 다 받았죠. 성막을 봉헌하고 이게 다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8장에서는 뭐예요? 누구를 봉헌해? 레위인들을, 그 섬길 레위인들을 봉헌하는 거예요. 이게 준비가 다 끝나고 지금 이 민수기가 그냥 가고 있는 것 같아도 잘 이게 가고 있어요. 지금 하나씩 하나 준비시키잖아요. 다음 장에서는 이제 출발합니다. 마지막 준비하고 이제 다음 메시지에서는 출발하는데 출발하기 전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준비시키는 거예요. 뭘로 했습니까? 성막을 지으라고, 그 다음에 그 진영을 깨끗하게 해라겠고 그랬죠. 하나님의 군대로 불렀고 진영을 깨끗하게 해라고. 이 순서대로 다 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다 준비시키는 거예요. 준비 안 하면 다 죽어버리니까. 거룩한 하나님, 어미하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이 대할 수 있어요. 준비를 다 시켜가지고 다음 장에서부터 다음 메시지부터 이제 한 걸음 갑니다.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그러기 위한 준비시켜. 얼마나 하나님 사랑스러우신지 몰라요. 아니 제가 하나님 사랑스럽다고 해서 좀 그런데요. 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스러워하는가. 우리를 준비시키는 거죠. 어쨌든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니까. 신부된 나를 그렇게 가꾸시고 사랑스러워하시고 좋아하시는 것이죠. 참, 우리도 어째요? 우리 남편 예수님을 우리도 사랑하고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죠. 나는 너를 택했다. 함께 아이고 택해서 정말 좋다고 선녀 목자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해봐. 막 무시하고 막 그런다고 하면 그 되겠냐고. 복종을 해야 되겠지 이제. 내 남편한테. 똑같아요. 우리 신부 삼아준 나를 정말 나도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 아멘. 그래 나만 사랑할게. 감동 없이 그러면 아멘도 안 하고 그러면 23절에서 2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레위인이 성막에서 공식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직무 연한을 25세부터 50세까지로 정했습니다.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고 봉사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대신에 회막에서 그의 형제들을 돕는 보조하는 직무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4장에서 이미 배웠죠. 레위인의 직무 나이는 몇 세부터라 하겠습니까? 30세부터라 하겠죠. 그러면 25세하고 30세 사이에 5년이 차이가 나는 거죠. 여기서는 25세라고 4장에서는 30세부터 성기라 했고 이 25세에서 30세까지는 뭐예요? 견습 기간이죠. 이 견습생들을 누가 훈련시키냐 이 말이죠. 50세 넘은 은퇴자들이 놀아라고 안 했어요. 세상 가서 놀아라고 했어요. 거기서 보조이라고 했죠. 직무를 보조이라고 그랬죠. 그들이 훈련시켰다는 거죠. 하나 돼가지고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룩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훈련시켜줬다는 거죠. 훈련받지 않는 사람은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이런저런 훈련이 있으면 훈련 받으려고 해요. 스스로 자진해서 훈련 받으려고 해야 돼요. 훈련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이 쓰실 만한 자가 되는 거예요. 훈련 받지 않고 지멋대로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 그러면 그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시지만 그렇게 쓸모없게 돼요. 규모가 없게 돼요. 그래서 스스로 훈련받고자 하고 이럴 때 정말 실수 없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 받게 되는 거죠. 규모가 없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스스로 훈련받고자 하고 아멘. 있는데 아멘. 정말 실수 없이 하나님의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나는 원치 않았지만 한 번 더 하잖아요. 훈련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실수하고 싶어서 했겠어? 실수하시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찬송 불렀잖아. 실수하시지 않으신 하나님이 저 사람들 실수하게 하시겠냐고. 한 번 더 듣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젊은 학생들이 훈련을 삼아야 된다 말이에요. 스스로 훈련하고자 해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이 쓰실 만한 종이 되는 것이죠. 교회는 내인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온 회중을 대신하여 교회 예배를 섬기고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일생을 들여 헌신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는 이런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일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적극적으로 내인과 같이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자원하여 헌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전파하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지요. 젊은 시절에는 세상에 파묻혀 살다가 늙어 할 일이 없을 때나 주의 일을 봉사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늙으면 힘이 없어서 봉사를 하고 싶어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가장 영광스럽고 값진 귀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내인이 가장 젊은 날 주 앞에 봉사한 것 같이 이 왕성한 청년 시절에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모임을 축복하셔서 역사를 계승해 나갈 젊은 학생 리더들을 많이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쳤습니다. 우리 요절 말씀 89절 함께 있죠. 7장 89절. 더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더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시작. 모세가 에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라 할 때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막을 거룩히 참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또 참 지휘관들이 하나님께 참 헌물, 봉헌물을 드려서 참 감사와 헌신을 표현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습니다. 참 이하 동문이라고 짧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12지파 한 사람 한 사람이 드렸던 것 모두를 기도한 것은 바로 우리에게서 동일한 예물을 받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드린 작은 것 하나하나도 다 기록하고 기억하고 참 주님은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것을 깨닫습니다. 이 하나님을 저희가 깊이 알고 저의 마음과 진심이 섞인 헌물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이런 것들을 받으시고 친히 이 속죄소 위에서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신 그 목소리로 말씀하신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들과 동행하시며 그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저희의 눈을 열어주세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하나님과 교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시옵소서.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